할렐루야. 1월 셋째 주 3부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 옆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현장 예배가 이제 다음 주부터 10% 범위 안에서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래도 교회가 또 이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방역에 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김포 지역에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또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개인 방역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1년에 한 차례 1월 초에 국제 오픈도어 선교단체라고 하는 단체에서 기독교 박해 지수를 점수로 매겨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50개의 국가를 발표를 합니다. 올 1월 초에도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에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국가 1위가 이 북한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원래도 여전히 북한이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연초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폭력과 그리고 억압으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3억 4천만 명이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증가한 숫자입니다. 2020년 1월에 발표한 숫자에 의하면 지구촌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2억 7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중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약 7천만 명이 더 늘어나서 3억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실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폭력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고, 또 어떤 국가에서는 폭력은 아니지만 억압으로 박해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억압으로 박해하는 경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참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들마다 돕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로 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국민들을 돕는데, 의도적으로 이 국가의 지원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지 못하게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똑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예 믿음을 포기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력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박해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2021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폭력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에게도 억압이라고 하는 박해가 지금 교회 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요, 월요일 직원들이 출근하면 반드시 그 전날 주일에 교회 갔는지 체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억압입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억압합니다. 빨리 이 고난의 터널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계속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 재판은 이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될 책임자인 총독 베스도는 이 바울에 대한 재판 개요를 적어서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고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가 파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문한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 자리에서 바울로 하여금 자기를 변론하게 하여서 아그리빠 왕으로 하여금 자신을 돕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청문회 자리에서 자기가 과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지금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보다 더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자였다라고 고백했죠. 그러나 그랬던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특히 외국의 성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가다가, 특히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사명 주신 이야기를 본문 앞의 내용에서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주님은 그 팔레스타인의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셨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자기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증인과 종으로 보내어 눈먼 자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빛으로, 사단에 매인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무리들 중에서 기업을 얻게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 그리고 자기에게 사명 주신 이 사건을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선언했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과 그리고 자기에게 사명 주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바울이 받아들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특히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종과 증인으로서의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였고, 이 사명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거스르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적당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순종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신 이 사명에 완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먼저는 다메섹에서, 그리고 뒤이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유대의 온 땅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증언했는데, 어디서 증언했느냐? 다메섹에서부터 증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예수님을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지 못하던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방문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증언했죠. 이 증언 때문에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심히 당황했다, 매우 당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동일하게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라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중재하는 바나바의 역할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후에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바로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했다라는 말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방문하는 회당을 바울이 방문하여 그들과 변론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변론한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특히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속해 있는 큰 지역이죠. 수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죠. 특히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터키 지역의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죠.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밤빌리아와 비시디아와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럽 지역인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한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면 회개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섬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개, 돌아섬,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회개는 뭐냐?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섬이란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죄 짓고 살았던 과거의 나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돌아섬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와 돌아섬을 얻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와 돌아섬의 원인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은 죄 용서를 받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덩어리인 인간은 거룩하신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 나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죠.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은 필연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그 순간에만 사는 삶이 아니죠. 일평생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일평생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자라는 사실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고 그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회개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눈멀었을 때의 삶, 어둠에 있을 때의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제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은 과거의 어둠과 그리고 눈멀었을 때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도를 따라 생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도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죠. 그래서 이 열매가 바로 빛의 열매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성도님들 같은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과거에는 눈먼 자요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자로서,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자가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삶에 빛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 양선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죠.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선함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도덕과 윤리적으로 더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에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더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모든 의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 그것이 의로움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행동이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알레데이아,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리를 행하는 삶이라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행하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 다시 말하면 진리 대신 예수를 따르고 진리 대신 예수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빛의 열매로서 진실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도덕적인 선함과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음과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자로서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로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도덕적인 선함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외쳤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를 경유하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을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은 이미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손과 유대인들의 손에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한 것 밖에는 내가 전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증언했는데 그의 증언이,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바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그것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은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지금 증언한 것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바울이 구약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글은 너무 잘 압니다. 모세가 무슨 이야기했고 선지자들이 무슨 이야기했고 시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을 다 배웠어요.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구약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잔인하게 박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을 때 비로소 그가 눈이 떠져서 알게 된 게 뭡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선지자들과 모세와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들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눈을 떠서 알게 된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과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된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의 눈을 열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구약 성경이 정말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비로소 알게 해주신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증언할 때 바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되리라, 반드시 될 거라고 예언했던 그것이 이루어진 거라고 증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청문위원들 앞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했던 게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먼저 살아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의 빛을 비추시리라 라고 한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 그것만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청문회에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더와 청문위원들 앞에서 예수가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지금 증언할 때 실제로 누가가 기록한 이 짧은 내용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훑으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했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고 시편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입니다 라고 증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긴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긴 내용 생략하고 간략하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먼저 살아나시는 것과 이방의 빛을 비추리라 라는 것만 기록했죠. 바울은요, 회당을 방문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에 관하여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구약 성경을 항상 인용하면서 바로 구약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입니다 라고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왜 메시아입니까? 그냥 목사님이 메시아라니 그러니까 뭐 믿어야죠 이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항상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의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지? 예수가 메시아인 이유가 뭐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정말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구나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항상 구약 성경을 근거로 제시를 한 거죠. 구약 성경의 내용인 모세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기록했어요. 선지자들 역시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 왕과 같이 그런 독립된 영광스러운 나라 만드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오실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메시아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비춰질 거라고 예언했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는 죽으실 것이나 고난받아 죽으실 것이나 다시 살아나실 것과 그가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실 것을 예언했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우리는 살피지 못하지만 정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몇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중에 세울 것이다.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약속으로 믿었습니다. 모세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분명히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거라고 한 사건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물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불뱀과 같은 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걸었더니 그것을 본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당신에 대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자가 이와 같이 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놋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죠. 모세는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장대에 나무에 달릴 거라고 이미 예언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여 죽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즉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비칠 것이라고 예언했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12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보내실 고난당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종은 고난당하실 건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죠.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받는 종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는 분이 아니죠.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범죄자로 인정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비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 보존한 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스라엘 중에서 보존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을 행하시되, 특히 땅끝까지 이방의 빛을 비추는,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빛을 비추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는 바로 이방의 빛을 비추는 자요, 그래서 나라들과 왕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메시아의 고난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를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구절은 제자들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를 비롯하여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박해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약속이죠. 죽으셨으나 스올에 내려가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죠.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그리고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실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4절 5절 성도님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보세요.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누구십니까? 바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1절에 내 오른편에 앉으라 승천하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날이라는 말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의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통한 죄사함과 회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빛이 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방의 빛으로 비춰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오심과 그리고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과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사건은 바로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구약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내용이 구약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 사건, 승천 사건이 이미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한 거죠. 예수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때로는 폭력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박해로, 때로는 억압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박해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창세기부터 말라기 선지자 시대까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되실 거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한 그대로 오셨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겪든 간에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우리가 돌아서지 말아야 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그 인내를 주시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참고 인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거룩한 무리 가운데 유업을 넣는 자로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